남편을 데려간 것도 부족해서 왜 두 아들까지 데려가는지 나오미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고,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삶이 정말 막막해지고 생계가 위협받는 가정들이 엄청 늘고 있잖아요. 지금 당장도 힘들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앞이 막막하고 깜깜하고 미래가 안 보이는 참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무엇인가 한 줄기 빛이 있어야 되는데 그 빛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절망하게 되고 때로는 희망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죠. 정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해법을 찾아보고 있지만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힘든 가운데 성경을 보다가 그런 여인이 있더라고요. 바로 아비멜렉의 아내 나오미예요. 사실 나오미는 저희 같은 그냥 평범한 주부였어요. 그랬고 그녀 역시 남편과 함께 이제 아들 둘 키우면서 살았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땅 이스라엘에 흉년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거리가 없는 거죠. 사실 우리가 흉년의 배고픔의 시기에 부모들은 참을 수 있지만 자녀들이 배고파하면 힘든 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정든 땅 이스라엘을 떠나기로 마음 먹죠. 모압 땅, 이방 땅으로 이사 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낯선 땅, 외국 땅이어도 좋다, 이 배고픔의 시기를 좀 견디보자 해서 찾게 된 나라가 바로 모압 땅, 이방 나라였거든요. 그곳에서 나오미는 뭔가 새로운 희망을 어쩌면 보고자 해서 남편과 함께 떠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올해 초에 새롭게 뭔가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코로나가 올 거는 전혀 예상을 못했을 거니까요, 다들. 그리고 그동안 별 걱정 없이 장사 뭐 그럭저럭 해오신 분들도 많았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코로나가 오고 또 이게 장기화되고 최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강화되면서 정말 생계가 막막해지고 힘들어진 가정들이 엄청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 가정도 모압 땅에 오면 어떤 면에서 배고픔도 면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잘 살 거라 생각하고 온 거잖아요.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철석같이 기대고 믿었던 남편이 죽게 돼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것도 자기 나라도 아닌 외국 땅이었잖아요. 이곳에서 이런 아픔이 찾아올 거라고 나오미는 생각이나 했겠어요? 전혀 예상도 못했겠죠.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자로서 나오미는 정말 견디기 힘든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고통을 겪었지만 그래도 두 아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디면서 살아가요. 왜냐면 여자에게 있어서 자녀가 힘이 되잖아요. 버틸 힘이. 그래서 두 아들이 어쩌면 나오미에게 버틸 힘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아들을 믿고 살아가죠. 그리고 또 모압 땅에서 두 아들이 이렇게 커가면서 이제 두 아들을 장가까지 보내요.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라. 이렇게 룻기 1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두 아들이 곁에 있어서 나오미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나오미는 사실 남편이 죽고 난 뒤에 자녀들 때문에 어쩌면 버티고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힘이 되었던 두 아들 말론과 기론마저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와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 죽게 된 시기가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고 한 10년쯤 된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땅에서 이제 서서히 적응이 된 그런 때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잊고 남편을 보내고 이제 아들들 믿고 이제 그나마 며느리도 둘이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좀 잘 살면 되겠다 하고 살고 있는 그런 때에 아들들이 죽게 된 거잖아요. 얼마나
또다시 기가 막힌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건가요? 나오미에게 있어서 이 두 아들은 남편이 가고 난 뒤에 든든하게 기댔던 벽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사실 여자에게 있어서 자식이 굉장히 든든한 벽이 되잖아요. 남편을 데려간 것도 부족해서 왜 두 아들까지 데려가는지 나오미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정말 그녀의 심정은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 힘조차 낼 수 없었던 그런 아픔의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때 나오미는 벼랑 끝에 내몰린 그런 심정 아니었을까요? 과연 그녀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 건가요? 죽음의 길 같은 고통의 연속적인 상황에서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모압 땅의 남의 나라에서 살아갈 이유가 없어진 거잖아요. 남편도 두 아들도 없고 며느리만 남겨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자기 땅이니까 모압 땅에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권면을 해요. 아들들이 다 죽었는데 굳이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젊으니까 다시 새 인생을 살라고 며느리들에게 권면을 하죠. 그러면서 나오미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여호와의 손이 치셨다고 하는 그 말이 맞는 말 아닌가요? 아니, 배고픔을 견디기 힘들어서 남의 나라 모압 땅으로 옮겨온 게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남편도 모자라서 어떻게 두 아들까지 데려갈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저 같아도 이런 표현 말고도 얼마든지 더 원망의 말을 많이 쏟아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오미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치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다. 며느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인생의 불행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이 분명히 개입되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 나랑 같이 살면 정말 내가 별 볼 일 없는 불행한 인생이니까 너희들을 새 인생 찾아가라. 나랑 함께 살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지금 며느리들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며느리는 갔거든요. 오르반은 갔는데 루시라는 며느리는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며느리 루시 한 고백을 보면 정말 놀랄만한 고백이 나와요.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기 1장 16절. 도대체 룻은 이 가정에서 무엇을 본 걸까요? 룻에게 시어머니 나오미의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가정이잖아요. 그렇지만 축복은커녕 시아버지에 이어서 그녀의 남편의 형님까지 죽는 불행의 연속적인 일을 겪은 가정이잖아요. 이런 불행과 아픔 등을 겪은 그녀인데 룻은 어떻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나오미에게 룻은 한 줄기 빛이자 축복을 가져오는 행운의 씨앗이에요. 어쩌면 로또 복권과도 같은. 벼랑 끝에 선 나오미, 그녀는 분명히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고 고백했잖아요. 어쩌면 코로나 시기인 지금 벼랑 끝에 선 가정들, 그런 사람들 정말 많을 겁니다. 크리스천 사업가나 믿음의 가정이라고 해도 예외가 아닌 마찬가지겠죠. 그럼 우리에게 과연 한 줄기 빛이 있나요? 아니면 그런 행운의 씨앗이 있는 것일까요? 미래가 보이지 않고 내일을 준비할 수 없는 이 시기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은 사실 늘 우리가
예기치도 않고 기대치도 않고 그런 순간에 어쩌면 이슬비처럼 때로는 너무 갑작스럽게 그 축복이 임하곤 하죠.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기적적인 순간, 그런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을 경험했던 게 좀 많아요. 여러분들도 어때요? 인생을 살면서 힘든 일도 많지만 또 때로는 기쁜 일, 때로는 놀라운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이 있었던 거 한두 개 정도 간증거리는 가지고 계실 거예요. 사실 지금 그 이 암울한 시기에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때로는 지금의 상황처럼 우리를 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손은 또한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않는 곳에서 우리에게 축복의 손을 펴실 때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그 축복의 손을 기다리는 인내, 또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 그게 지금 시기에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나옴에게 임한 한 줄기 빛, 축복의 통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